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다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은 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이 길이 저 요란한 비하여 빈들에서 야산에서 온 밤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라반이 그를 맹추격하고 만납니다. 참 살 떨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이제 너가 너의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수영장에 가시면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경도 필요하고요. 또 수영모도 필요하고 또 수영복도 필요합니다. 이제 수영장에 가시면 이제 그 탈이 옷을 갈아입고 바로 그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에티켓이 있죠. 샤워를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로 이제 다수가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개인의 청결을 좀 제대로 하고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의 그 기도 시간, 주중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는 외삼촌 몰래 가는 것입니다. 거의 몰래 가기 때문에 참 위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외삼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 외삼촌 고약한 사람인데 진짜 끝까지 추격할 건데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몰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많은 일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여기로 가라!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좀 주시기까지 진득하게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이 있으면, 내적인 확신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고 추격을 합니다. 7일 동안 추격을 했습니다. 아마 라반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었겠죠. 이 국경선을 넘어서면 그 이제 국경선 경계가 되는 곳이 사실은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놓쳤다. 요단강을 건너면 놓쳤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라반이 잠 못 이루고 7일 동안 맹추격을 해서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이라면 이 상황이,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그 성격을 아는데 맹추격해서 저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경고를 하십니다. 야곱을 만나거든 라반, 너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셔서 여러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반갑지 않은 만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에 딱 가기까지 한 90% 정도는 약 한 90% 정도는 마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10%만 가면 되는데 이 요단강을 딱 건너기 직전에 길르앗이 그곳입니다. 잡힌 거죠. 참 위태로운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라반은 이제 꾸중하죠. 왜 도망갔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라반이 왜 7일 동안을 맹추격해서 야곱을 만났을까요? 요약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은 자신의 그 두 딸 그리고 손주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자신의 두 딸과 또 그 손주들에게 좀 허그도 하고 포옹도 하고 적절하게 정말 그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추격의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라반이 추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되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제 드라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 예전에 신주단지 그런 표현도 쓰죠. 가정에서 어떤 이제 수호신처럼 또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라반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쳤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중요하지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약간 이제 인감 도장이라고 할까요? 예, 증명서, 땅 문서일 때 도장을 꽝 찍으면 효력이 있죠. 법적 효력이. 제가 여기에 대해 도장 찍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 종교적인 목적도 있고요. 재산상의 재산권이나 상속권, 가정의 그 재산권, 상속권에 있어서 어떤 상징으로 또 쓰였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외삼촌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드디어 라반은 외삼촌은 야곱을 만났고 추격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도드라질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다. 맞자라는 단어입니다. 맞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과 또 37절까지 연결하면 5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에 32절, 33절, 34절, 35절, 37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라반의 충혈된 눈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잠 못 자고 추격했고 반드시 이 우상한 내가 되찾아야겠다. 잠 못 자니까 이제 눈에 충혈도 되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그 텐트마다 다 들어가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장막 텐트를 찾아봅니까? 야곱의 텐트. 두 번째는 레아의 텐트. 그리고 이제 두 여종이 있었죠. 두 여종의 텐트.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라헬입니다. 둘째 딸 라헬의 그 텐트까지 들어갔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라헬은 이 핑계를 대서 지킬 수 있었죠. 우상을 지키고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묵상해 보면 이 라반의 충혈된 눈과 이 텐트 저 텐트 옮겨 다니면서 5군데의 장막을 다 뒤지면서까지 못 찾았을 때의 허탈감, 그런 장면이 이제 떠오릅니다. 저는 이 맞자라는 단어, 찾다라는 단어, 참 라반이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구나, 부질없는 것을 찾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성공을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고 있습니까? 명성을 찾고 있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물질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라반의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라반은 7일 동안 맹추격해서 야곱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위해서도 추격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상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 또 추격을 했습니다. 이때 찾다라는 단어, 맞자, 히브리어 맞자,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쓰임새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진 2가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찾다, 무엇을 찾을까요? 구약성경 제일 처음 등장하는 찾다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그 배필이 없다라는 표현을 원래 원문에서는 이제 맞자를 써가지고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묵상해 보면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 다 짝이 있는데 집신도 짝이 있는데 왜 저는 짝이 없죠? 찾고 싶어요. 제가 아담이라면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창조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에서 찾다라는 것은 배우자, 돕는 배필,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붙여 주십니다. 또 찾다라는 단어, 맞자가 긍정적으로 쓰여진 사례를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대신에 원래 의미가 찾았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찾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찾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기억나시죠? 이것저것 막 나뭇잎이라든지 돌 드러내면서 소풍 가서 거기 이제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창세기 이제 2장과 또 창세기 6장 아담과 그리고 노아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얻었던 것은 찾았던 것은 돕는 배필이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 죄사함의 복된 은혜를 찾고 누리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찾다라는 히브리어 맞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7일 동안 맹추격했다가 우상을 찾으러 왔고 허탕이었습니다. 그가 헛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 왜 갑자기 이 우상 이야기가 나올까? 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었던 그 기한은 7년 그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20년 세월을 마감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집에 있던 우상을 도둑질해서 가져온 셈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에 그 서두에서 수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헬은 약속의 땅, 약속의 수영장에 들어가면서 샤워를 하지 않고 온갖 불순물을 다 가지고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31장에 우상 이야기가 나오고 라헬이 발각되지 않고 도둑질한 것을 그대로 약속의 땅까지 반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에 이제 여러 시련들이 있고 특별히 그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이에 대한 복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수를 통해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 가족을 치면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겠구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온 가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왔던 외국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것이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35장 2절의 중간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헬이 가지고 몰래 반입했던 우상 드라빔을 버리고. 흥미로운 지점은요, 여기 이방 신상들 할 때 그 신상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상들, 우상들, 그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목사님, 엘로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또한 문맥의 어떤 상황에서는 신상, 우상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방, 영어로 표현하면 strange, foreign, 그 외국의 신들. 그래서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이방신도 엘로힘이고 신상도 엘로힘이고 이 신상들을 버려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속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우상일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때문에 조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에게 참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서 7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아마 커피를 몇 잔씩 들이키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5개의 장막을 다 뒤져서 결국 라헬의 장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하고 찾던 것이 부질없는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반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찾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이 불법적으로 취하고 반입했던 그 우상 드라빔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야곱의 선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또 숭배하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 우상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